소중한 옥절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9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9절 1분 옥절이고 주의 말씀을 받기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것을 드리신 그 성령 소사는 삼촌의 것을 마시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 저희 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솟아나는 그런 그 생기는 날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위해서 한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 삼손의 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솟아나는 그 생기는 하나님의 위해서 한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 삼손의 것을 마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해서 한옥한 곳을 가지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내게 이르더라. 아멘. 찬송가 252장 부르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찬송 한 장 더 부릅니다. 309장입니다. 309장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소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가득하고 흡족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오늘 만져 주옵소서. 비가 내려서 더러웠던 것들이 씻겨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연약한 것들, 하나님께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귀한 아침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온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복비와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촉촉하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연약한 것들, 하나님 참 부족한 것들, 온전치 못한 것들, 하나님 참 거룩고 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의 피로 하나님 우리 심령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치유되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께 경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의 심령들이 다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자비하신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과 토요일은 청년들이 겨울 수련을 합니다.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며 온전하게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도록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새 성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교회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하나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영아부와 유치부,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들과 우리 소망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의 날개 아래 하나님 저들을 부어주시사 믿음으로 잠든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어릴 적부터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 청년들이 수련에 나갑니다. 금요일, 토요일 하나님 이틀 거쳐서 하나님 수련을 하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하나님 새 성전도 하나님 예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모님의 세대들이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귀한 성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대로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 중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크고 중한 질병들 가운데 있는 식구들, 또 수술 중에 있고 또 수술 앞두고 있는 식구들, 또 무거운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수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하셨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도록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위하여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술 중에 있는 권사님 또 앞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하강 중에 있는 하나님 여러 권사님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며 고통 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픔들이 있는 식구들 생활에 질병이 있는 식구들 하나님 이모저모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옵시고 은혜를 드리고 주옵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자마다 주님의 거룩한 은총이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비오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봄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주의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이 되고 소생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중에 중한 질병과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식구들 또 중한 수술을 받고 있는 주의 종들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영아부와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새 성전 준비 위해 모든 일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성령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노라. 재물을 사용하고 또 너희의 자식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많은 사람을 벌거하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에게 그를 취하였느냐. 내가 디모데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그가 자기 변명을 불조서 생각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영혼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다시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다루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주연을 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식구들,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경건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걸음걸음 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물질 혹은 재물과 무관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물질의 세계 또 재물과 일정한 관계를 늘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재물, 물질 자체가 선이나 악이 아니죠. 물질 그 자체, 재물 그 자체는 선이다, 악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 그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나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어떻게 대할 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물질을 어떻게 대할 건가에 대한 물질관, 재물에 대한 재물관이 결여돼서 있어야 되는 거죠. 재물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우리 안에도요, 똑같이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자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인생들이 있어요.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여러 이제 부자들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부자와 나사로.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정말 굶어서 고통 중에 있고 헌대가 나서 정말 고통 중에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않고 매일 자기 집에서 연락을 취했다. 향연을 베풀고 즐거운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는 데만 가난한 자들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만 잔치를 베푸는 그런 부자가 있죠.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죠. 역시 누가복음에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두는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가 아주 잘 되니까 나를 위하여 창고를 늘리고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물질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두는 그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보게 되면 그 부자가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영원한 고통에 떨어지게 되죠. 정말 물 한 방울 혀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만으로 만족하다고 할 만큼 그 뜨거운 지옥의 불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물질을 쌓는 자의 마지막이죠. 또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었던 부자를 향해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인생이라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둬가면 그 물질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걸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재물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두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욕심을 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내는 경우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부를 얻는 거죠.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해서 물질을 얻는 경우입니다. 옳은 방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얻더라도요.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물질은요. 절대 복이 되지 않아요. 성실하게 땀 흘리며 정직하게
수고해서 얻는 물질,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많이 얻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물질을 얻도록 해야 되죠. 또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욕심내는 그런 인생입니다. 귀한 일들, 정말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물질을 정말 욕심내는, 하나님 저는 정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 물질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하지만은 그 목적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얻는 물질은 축복이죠. 진정한 축복이고, 그런 축복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죠. 풍요롭게 값지게 만들고, 또 그 물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가 이제 거룩한 욕심을 품고 거룩한 욕심을 내는 인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물질에 대한 자세가 있다면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욕심을 내서 물질을 많이 얻는 것도 좀 귀하겠지만은, 세 번째는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쌓는 게 아니라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정말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자기의 물질을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직하게 물질을 얻는 것,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죠. 거룩한 낭비를, 거룩한 허비를 할 줄 아는 자리까지 가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정말 거룩한 낭비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신성을 갖고 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내주잖아요. 다 내주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쏟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계산을 하면은 엄청난 손해죠. 엄청난 낭비지만 거룩한 낭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할 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때 옆에 있던 제자들, 가룟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네가 어찌하여 이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 향유를 이렇게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그렇게 해서 허비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죠. 300데나리온이 1년치 연봉되는 그 향유를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부어서 그냥 그것도 발에다가 그냥 부어가지고 그냥 없어버리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받으시는가 하면, 아니다, 나의 죽음과 장례를 위하여 미리 예비한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시죠. 사람들의 눈에는 허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존귀한 것으로 받으시고, 내가 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실이 전파되게 될 거다. 예수님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인생이죠.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끗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열심히 해서 물질을 쌓아두는, 물질에 부끄럽지 않게 물질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기꺼이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품고 물질을 얻고 물질을 누리는 것도 귀한 일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거룩한 욕심을 품고 물질을 얻는 건 귀한 일이지만,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왜요? 그것이 살리는 삶이기 때문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기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 보면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증거했을 때의 첫 번째 방문이고, 두 번째 방문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옵니다만은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죠.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어서 바울이 찾아가서 저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째 방문을 이제 하려고 하죠. 세 번째 방문하는 목적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지난번 바울이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하고 또 들려오는 많은 그런 아픈 이야기 소식을 들으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과 고린도 교회 사이 안에 이런 오해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풀고 우위를 다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방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말씀에 밑에 깔려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이 마치 재물을 구하기 위해, 바울이 돈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방문한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사람들이, 야, 바울이 이번에 오는 거 또 돈 달라고 오는 거 아니냐? 라고 오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16절입니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오해, 이런 헛소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주 교활한 자여서 말을 잘하고 속임수로 너희들 취하고 너희들 물질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이 사역하는 원칙, 바울의 사역 원칙을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역할 때 나는 몇 가지 이런 원칙들이 있다. 원칙들을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원칙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아니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원한다. 너희를 원한다.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의 원칙입니다. 재물보다 사람이 우선이라. 물질보다 사람이 우선이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 크게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일 중심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 중심적인 사람. 또 하나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일 중심적인 사람은 목표가 세우면 그 목표를 어떻게든지 달성하는 거야.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뭐 떨어져 나가든 하여튼 계획한 것을 마지막 다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 중심적인 사람이죠. 일 중심적인 사역. 또 어떤 사람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향해서 가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불편해지지 않고 다 같이 가자. 설령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상처 안 받고 모두가 다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그러한 사역의 형태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으냐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사실은 필요하죠. 목표를 세우면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죠. 목표를 세우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사람보다 일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이 우선되는. 생명보다 재물이 우선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하긴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동안 상처를 많이 받고 그리고 관계들이 다 깨져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이 사역의 그 원칙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재물을 원하는 거 아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헌금에.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너희들이 연보해서 같이. 근데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한. 바울의 우선적인 관심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적인 삶을. 바울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거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가장 우선하는 것은 사람이 먼저 우선이고 20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정말 두려워한 것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우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두려움보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가르침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에 있을까를 두려워했다. 바울의 마음에 늘 고민되고 바울의 마음에 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은 내가 세운 이번의 목표를 다 달성해야지, 어떻게 하면 달성할까 이런 것보다 이 일을 해가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게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책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해서 바울이 정말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더 바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으로 깔려 있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가 그들과 정말 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울은 더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사역들이 있습니다. 구역장으로, 교사로, 또 기관에서, 기관장으로, 위원회에서 일들이 있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이 일들은 잘 감당해야 되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함께 가는 그 영혼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고 함께 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새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기도하고 함께 갑니다. 새 성전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앞으로 새 성전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물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죠.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상처가 되고 막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가는 것. 사람이 정말 더 중요하고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아주 목표에 대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있지만은 사실은 바울에게는 한 영혼 사람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바울의 사역의 원칙 중에 또 하나는 자신을 기쁨으로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재물을 기쁘게 쓰죠. 너희 영혼을 위하여 내가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한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있습니다. 그 재물을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쓰겠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재물, 바울은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만 자기 스스로 천막을 깃고 그래서 스스로 돈을 모아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셨. 그렇게 애써서 모으고 땀 흘려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누를 끼치지 않고 해서 스스로 일해서 모아서 그 선교 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모은 정말 피나게 모은 재물이지만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이 재물들을 쓴다. 아낌없이 그걸 냈으면서도 그것을 기뻐했다. 그래서 기뻐했다. 심지어는 재물만 기쁨으로 내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표현을 보면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리. 자신의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기쁘게 내어주는 삶을 선택하였다.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에요. 내 자신을 기쁘게 내어주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달란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 그것을 사역할 때 너희 영혼을 위해 내가 기쁘게 나를 내어주겠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은 바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타자를 위한 삶.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삶은요,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한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곳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빌립보서 2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내가 너희 믿음의 제물과 그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때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쏟아 붓는 제사를 전제라고 해요. 제물 위에 불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을 화제라고 하고요. 화제라고 하는데 이게 포도주를 쏟아 붓는 제사는 전제라고 해요. 자기의 모든 땀과 눈물과 피와 자기 모든 생명까지 다 쏟아 부었다. 이게 이제 전제라는 거죠. 전제와 같이 드린다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바울은 기쁨으로 자기 전체를 다 쏟아 붓는 그런 삶을 하였다는 거죠. 비슷한 말씀이 또 한 곳이 더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과 7절까지 같이 읽죠. 6절 7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전제와 같이 자기는 벌써 다 부었다. 그래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내 것을 위해서 챙겨두고 나를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기쁨으로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14절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의 자기 신명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고 부모에게 드릴 수도 있죠.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을 공양하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준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죠.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저축하고 다 읽어주고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다 물려주잖아요. 바울이 자기 신명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늘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사역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의 첫 번째 원칙은 재물보다 사람이 우선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삶을 산다. 두 번째 원칙.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까지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19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 있죠.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 덕을 세우는 사역. 바울은 어떤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사역, 큰 일,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더 중시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사역의 동기에는 덕을 세우기 위함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바울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짓누르는 영적인 부담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담감은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전에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을까? 이게 바울은 늘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이런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나? 바울이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였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바울이 정말 강한 어조로 편지를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는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바울의 더 두려운 마음, 그를 슬프게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 일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오늘 무슨 차렸냐? 자기 희생, 자기 것을 포기하는 마음, 더 큰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자세들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건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본인이 희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덕을 세우는 내 것을 자꾸 주장하면 서로 덕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더 큰 것을 위해서 생각할 줄 알고 그럴 때 덕을 세우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런 삶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귀한 사역자인 그 사역의 원칙을 보게 되면 참 귀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 자신을 기쁨으로 내어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삶. 이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으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고 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사역의 원칙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하나님께 생각해 보면서 재물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일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기쁨으로 자기의 재물을 사용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자리까지 기꺼이 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 덕을 세우기 위하여 때로는 자기의 것을 양보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종들,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역자들의 모습들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을 듣는 사역자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